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만 하나님 자신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건강을 주시고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을 형통하게 하시고 원하던 자리에 다 이르게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과연 참된 축복일까요? 출애굽기 33장은 무거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내가 내 사자를 다 보내갖고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고 너희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가나안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대적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두려운 선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축복도 얻겠고 너희는 땅도 얻겠고 그리고 거기 가서 7족속을 멸해서 충분히 그 땅을 차지하겠지만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나도 두렵다. 이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애굽에서 건짐받았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던 이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보이는 그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했던 우상숭배 죄악이 그들을 덮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사 한 번 지내는 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은 단오토에 가서 굿하는 거 구경하고 거기다가 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작은 일 아닙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법관처럼 멀리 계셔갖고 보좌에 앉아갖고 땅땅땅 의사봉을 법봉을 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나와 함께 바로 이 옆자리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로 완고해진 마음, 딱딱하게 굳은 마음, 이 사람들 때문에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더 고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고 말씀 앞에서도 마음을 굽히지 않는 태도가 바로 목이 곧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축복을 더 사랑하면
그 축복 자체도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적인 말로 번역을 한다면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이 축복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7 족속을 다 쫓아낸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안전하게 지킴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가나안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셨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부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반석을 모세가 탁 치면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와 갖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계속해서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마음을 더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혹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건강을 구하고 자녀의 형통을 구하고 사업이 잘 되는 길을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순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그 복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원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은 잊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너희에게 축복도 주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도 다 주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아.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내가 길에서 너희를 다 죽여 없앨까 내가 걱정된다. 여러분, 가나안은 주시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이 선언이야말로 얼마나 충격적인 발언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발언은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발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땅을 얻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위기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해결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가장 큰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것, 모든 문제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복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주님께 내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하는 신앙은 아닌가? 목이 곧은 신앙은 바로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목이 곧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기보다는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붙들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다는 내가 편한 길을 고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이 곧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걸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장인애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안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은 꼭 돌이나 금이나 이것 새겨서 만든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체면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돈과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바라는 축복도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주님 자신이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나안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형통보다는 하나님의 동행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라도 은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고 축복이 가득 차 있는 가나안 땅도 메마른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더 소중한 기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는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축복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물에만 우리의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절과 5절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6절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러분, 3절하고 5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5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 이 목을 갖다 이렇게 숙여야 되는데 목이 곧았다는 얘기는 뻣뻣하다. 이거는 뭐냐면 고집이 세다, 교만하다,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 마음을 보면 여러분 신앙이 지금 충만한지 신앙이 다 떨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부드러우면 신앙이 있는 거예요. 뒷목을 잡는 분이 있는데 육신적인 목이 아니죠.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완고하고 고집이 있고 교만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이 곧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도 머뭇거리고 멈추라 하셔도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목이 곧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지요. 여러분, 홍해가 바다가 쫙 갈라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그냥 비가 오듯이 떨어졌어요. 근데 나가서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지 않았다 그랬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은 알지만 낮에는 엄청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니다.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얼어 죽어요. 동사가 돼요. 일교차도 심하고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쫙 덮어주시고 또 불기둥을 주셨다는 얘기, 따뜻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능력 있게 보호하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불안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는 말씀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낮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붙들고 끝까지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는 내 방식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경험상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은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숙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변명하지 않고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는 단지 금송아지 우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우상 뒤에 있는, 그 우상 너머에 있는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품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불안을 더 크게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죄악 때문에 멀리하는 행위가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입니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 저와 동행을 해 주셔야지요. 왜 저와 동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완고함을 꺾어주시옵소서.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슬퍼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손해 때문에만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실패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놓친 것이 슬픔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저의 삶에 동행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회개를 했다 그랬습니까? 자기네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냈다고 그랬어요. 장신구를 달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신구는 무엇이냐면 우상을 숭배할 때 이 장신구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귀걸이, 코걸이, 금, 팔찌 이런 것들을 다 떼어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 때문에 우상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장신구를 떼어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니네들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회개하면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건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슬퍼했고 그들은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슬퍼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이번 한 주간 올리기를 바라면서요,
복음성가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가사를 제가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가사를 들으시고 함께 이 노래를 복음성가를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찬양을 2번 부르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장신구를 떼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갖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강남교회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초청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은혜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